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0장을 말씀을 나눌 텐데 전에 욥기 9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했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는 의로움이었는지 인간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고난을 통해 욥은 이 하나님과 피조물 이 자신 사이에는 엄청난 영적인 갭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영혼이 비로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까지 그의 고난이라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 안에서 복음을 녹여놓은 책이 욥기서고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약시대의 로마서와 같은 귀한 책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신학자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제가 묵상하며 받은 제 복음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가 죄인이 결코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 5절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행위로서 짓는 죄를 피의 예배를 통해서 씻음 받았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의 몸부림과 행위의 오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알아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호소가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욥기서의 장수가 더해 갈수록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어떤 물음 그리고 답, 이 물음과 답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행위로서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제 중재자를 세워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 중재자가 없어서 한탄하고 그리고 고통을 토합니다. 오늘은 이 욥기서 9장에 이어서 이제 10장을 이제 나눌 텐데 개그맨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 중에서 1순위가 될 수 없어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개그맨 최양락과 그리고 그 아내 팽현숙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양락 아시나요? 네, 아세요. 네, 아시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 팽현숙이 남편에게 일주일만 다른 곳에 쉬고 있으라고 그렇게 어디를 보냈어요. 제가 중간에 그냥 봐서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제 뒷부분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일주일 동안 이 아내는 살던 집을 인테리어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살던 방바닥을 옥 대리석으로 다 바꿨어요. 최양락이 쓰던 방을 찜질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실을 모르는 최양락은 자기 집에 오게 됩니다. 이거 설정이 아니라 실화였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고는 갑자기 한참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집 맞냐고 계속 그 질문만을 던지면서 두리번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분명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이 아닌 거죠. 아내가 묻습니다. 좋지? 좋잖아. 남편이 어리둥절하면서 조금은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남편 최양락이 이렇게 묻습니다. 설마 이거 하느라고 대출까지 받은 거는 아니겠지? 그러자 아내가 뜨끔하면서 아이씨 좀 받았어. 갑자기 최양락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남편이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집안을 다 뜯어 고쳤냐고.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까지. 남편이신 분들이 실제 아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실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껏 평생 살면서 당신과 상의하면 늘 반대만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아내 말 그래서 그렇게 상의하기 원하는 당신은 나와 한마디 상의 없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 당신 지금 백수잖아.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를 이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족과 살면서 물질로도 힘들 때가 있고 또 자녀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이 부부 사이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나의 고충과 힘듦을 가장 가깝다고 하는 내 아내 또
또 내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할 때가 아닐까. 한번 솔직해 봅시다. 아내분들이요, 평생 남편과 살면서 힘든 게 뭐였나요? 대화가 안 되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아내가 뭔 말을 하면 남편은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데 그냥 그래, 그렇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 뿐일진데 뭔 말을 하면 그 남자 그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요? 평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막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거는 그럼 이렇게 해. 저거는 그럼 저렇게 해.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이 결론부터 내주려고 해요. 다시 말해 답을 찾아주려고 하는 남자, 답을 찾아주려고 남자는 부지런히 애씁니다. 너무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평생 상처 모르고 이렇게 전혀 안 그러신다는 표정이신데, 네. 오늘 말씀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이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때로 어려울 때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느 정도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에 비해서 나오는 말로 욥의 가슴을 후벼 파죠. 내면의 갈등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답시고 계속 재판장처럼 죄만 지적하고 정답만 알려주는 이 친구 빌닷으로 인해서 욥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정답이 뭐였나요? 그 답은 죄였습니다. 욥, 너는 죄인이야.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가정이 망했고 네 죄 때문에 네 자녀가 죽었어.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멀리하시는 거야. 빨리 회개해. 욥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폭발했어요. 말로 논쟁까지 벌이게 되죠.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욥기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닷과의 말다툼으로 욥은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변해줄 수 있는 중재자가 없다는 것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인간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영적인 갭이 너무 커서 하소연하고 호소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자식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어떤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이 피고인이 심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재판 시간 내내 서 있는 것. 둘째, 재판 시간이 점심 시간과 맞물려 끼니를 거르게 된 것. 셋째, 변호사를 얻지 못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자, 정답이 뭐죠? 4번? 네가 안다? 3번이죠.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억울함을 하소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주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욥은 혼자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기대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혼자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이 겪어야 될 어떤 영적인 외로움으로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받아본 분들이라면 이 영적인 외로움이 고독함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연단받는 시간들 동안 가장 가까운 부모님조차도 저의 어떤 그 영적인 외로움을 공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네. 그러나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외로움은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욥 역시 이 영적인 고민과 이 외로움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10장이에요. 여러분, 그는 인간에게 물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이 가랑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주며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욥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더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욥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인생의 질문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 성경책이나 비전을 보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자, 10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시는 건지 이유라도 제발 알려주십시오. 10장 3절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즐거움입니까?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시나 봐요. 10장 4절,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입니까?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십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보는 것은 인간들이나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10장 5절 쫓아오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유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 밖에 존재하는 그 영원한 분이 고작 한 인간의 유한한 인생 시간을 평생 고통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이 기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욥은 한 가지의 질문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이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이런 초라하고 병든 자신에게 아직도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이요. 우리 같이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제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까닭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의 가장 욥이 기도로 올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답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있으셨습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 쏟아낸 이 인생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묵하시죠. 그러나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욥이 궁금했던 이 답을 욥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첫 번째 질문에 이 시간 답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아,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를 물었느냐? 그럼 노트에 적어라. 그것은 첫 번째,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중요하기에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67절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인생의 방향을 트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녔다가 느닷없는 고통으로 인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욥아 노트에 적어라. 그것은 그 고난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한단다. 고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욥의 입장에서 지금 이 고난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잠깐 언급한 이 개인적인 이 고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통해 이제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듣노라면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그 젊은 나이에 깊이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의 때는 저에게 있어서 참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힘들게만 여겨졌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깊은 것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깊은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깊은 인생의 질문, 인생의 답을 얻게 합니다. 나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어루만져 주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인생의 숙제에 깊은 진리를 욥은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욥아 노트에 적어라. 고난은 마침내 너에게 은혜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란다. 무엇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 우리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자,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겸손하게 하신 이후에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겸손해지면 무슨 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이고 철저하게 어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옵니까? 겸손의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자 어떤 큰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실제 겸손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복이 찾아와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자신들에게 복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오늘 또 두 번째의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까? 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죄송합니다.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연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시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자, 10장 8절입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당신은 손으로 나를 빚어서 만드시고 이제 나를 아예 없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10장 9절.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진흙으로 나를 만드시더니 이제는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렵니까? 10장 12절. 하나님은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내 영혼을 지금껏 정성껏 다해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10장 13절. 그런 분이 다른 뜻을 품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뭔가 나에게 지금 이자 쳐서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10장 15절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나날이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 차가네요. 이런 내용이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과 17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또 다른 인생의 질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저를 만들어 놓으시곤 이제 와서 나를 파멸하시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갖고 놀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요 창조의 목적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심혈을 다해서 저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당신이 어떤 뜻과 목적도 모른 채 이렇게 다시 주님 품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본향으로 부르신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 아닌가요? 우리 역시 장례식장에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던져요. 이 사람이 꼭 이때가 만든 겁니까?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정한 때라는 정한 때란 말입니까? 이것이 정확한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창조 목적까지 흔들리며 갈팡질팡하는 이 욥의 질문에 욥기서 10장에는 질문만 던졌지만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욥아, 너를 향한 목적이 없다고? 너를 향한 뜻이 없다고? 이사야 43장 21절을 네가 펴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의 친백성으로 네가 살아가길 원해. 너를 만들었고 너를 이 땅으로 불렀지. 그러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먼 곳으로 저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조금 더 살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이 정도의 강도의 질병과 고통이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 품으로 저 곧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지금 창조하신 목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도 고난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저천국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따라해 봅시다. 사명 끝나서 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사명 끝나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는 기력이 다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다 흐리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사명 끝나니 그의 생명을 불러가셨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자, 두 번째, 사명 다해서 가는 인생도 있지만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서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기 원하셔서, 찬양하기 원하셔서, 친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친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해요. 그래, 넌 거기까지, 이제 됐다, 너의 사명 다하였다, 그래서 부르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귀한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 직분값대로 멋지게 살라고 사명 주셨는데 잘못된 헌신으로 사명대로 살지 않아 그들의 생명을 그 자리에 걷어가십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더 이상 사명 감당할 그릇 아니라 부르시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인생이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대표적인 예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에녹에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죽을 때가 되어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 에녹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픔과 수고뿐인 이 땅에서 더 이상 머물기를 원치 않으셔서 살아있는 채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음을 내가 믿기에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욥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는 10장 끝절에 이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10장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 하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10장 18절 눈으로 쫓아와 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죽어버려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10장 19절 나는 없어야 했습니다. 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10장 20절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제발 이 순간만이라도 편하게 해주십시오. 10장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그늘진 그곳에 가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10장 22절 그 캄캄하고 혼란스러우며 빛조차도 흑암과 같은 그곳에 이르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내용의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욥처럼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이 내 영혼까지 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욥의 영성이 이 지경이 되었냐면 고통과 괴로움이 꽉 찬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는 밖으로 퍼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마저 없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자,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시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욥이 믿는 저 나라는 어떻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그늘진 땅이래요. 광명도 흑암같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옥을 표현한 것인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적인 천국도 아니요, 욥의 영혼 상태가 천국 상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행위로서 평생을 의인으로 살아왔지만 고난 앞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마저, 이 믿음마저 희미해졌던지 아예 그 믿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욥기서는 복음을 녹여놓은 구약의 로마서 책과 같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욥은 행함으로 주 앞에 의롭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도 없는 것이 당연하죠.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니까요. 그렇게 행위의 의로움을 자부했던 욥도요, 이 고난이라는 절대 절명 앞에 이 순간일지는 모르겠어요. 순간이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너무 절망적이라. 차라리 하나님, 나 자살하고 싶어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합시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가 오직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괴로움과 고난이 내 삶에 심해도 하나님,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육신 뒤에 영혼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은 까닭을 말입니다. 그것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주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려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또한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숙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인생 숙제 또한 풀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의 은혜의 복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창조의 목적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서 가는 인생 아니라 사명 다하여 가는 인생,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가 오직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임을 더욱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감사헌금. 아멘. 10일 금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호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의 건강을 또 그 수술을 집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히스기야의 눈물의 편지를 받으셨던 주님,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주시사 심중의 기도 제목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